지금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첫 번째 두려움. 뭘 왜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 뭐죠?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왜냐면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전쟁하면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전쟁하면 두려움이죠. 첫 번째는 가족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또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가 초토화되잖아요. 폭격으로 인해서 창문이 다 깨지고 뭐 그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있고 상태에서 어쩌면 피난을 가는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두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새벽에 일어났더니 양털 소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는 다 마른 땅이 됐고, 또 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했더니 반대로 이제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고 주변 땅들은 다 젖어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소집한 인원이 32,000명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000명이 모여서 지금 어디에 진을 치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이 어디에 진을 치게 되냐면 하롯이라는 샘, 그러니까 하롯샘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은 미디안이 친 그 골짜기에 있는 맞은편이에요. 맞은편. 그러니까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려움, 떨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롯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기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을 준비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바알 시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거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을 내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점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열심의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말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열심을 내야 되는 그 목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어요. 당연한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아마 두려움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큰 근심이 생길 때 잠을 못 이루잖아요. 설치고 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고 또 아니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우리의 인생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은 어디에 있죠? 모래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선생. 선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뭔가 권위가 있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바로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대조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롯이라고 하는 샘에 있는 그들, 샘에 있어요. 샘은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먹을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래는 어떤 곳이죠?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래 언덕 위에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선생의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는 두려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셈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겐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은 두려움 심정 가운데 떨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미디안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메마른 땅 모래 위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죠? 선생의 위치에 있어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여러분들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우리가 물러나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을 써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아멘. 진영에 3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요. 너무 많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요. 지금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죠?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국가 여러분들 이 세계 그 뭐라고 하죠? 이 군사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죠? 미국이 갖고 있어요. 왜 미국이 갖고 있냐면 미국 전체와 미국과 전 세계가 붙어도 미국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만큼 미국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 군대가 지금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인데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의 떼와 같대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너무 많대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죠? 32,000명으로 과연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도 마찬가지 32,000명도 과연 우리가 저 메뚜기 떼와 같이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가소롭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 만큼 숫자가 자신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무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제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지금 이 전쟁에서 32,000명인과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거를 진미를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혹시나 우리가 32,000명이라서 이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자랑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얘기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죠? 바로 그 근거가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돼서 이 자랑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교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교만은 성경에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생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결국은 죄로 연결된다고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근거가 생기면 그것을 부풀려 교만으로 발전시켜요.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긴 소유물이 결국은 나에게 욕망과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근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근거를 제거하기 원하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0장 8절에 보면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잡아 돌아가게 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지금 신명기는 미리 얘기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할 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몇 명을 제거하죠? 몇 명을 돌려보내죠? 32,000명 중에 22,000명, 두려움에 떨고 있는 22,000명을 돌려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는 나쁜 말에 대해서는 금방 퍼져요. 여러분들 공직자 사회도 그렇고요. 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소문이 돌잖아요. 좋은 소문은 참 늦게 돌아. 사람들이 좋은 얘기, 남 잘 되는 거를 보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빨리 돌아.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말들이
그냥 훅 지나가요. 예. 그럼 사람들이 상처 언제 받은지 아세요? 예. 누군가에게 내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돌고 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속건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오류가 있고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 남 얘기할 때 나에 대한 얘기할 때는 부족한 얘기해도 돼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고 내가 무슨 뭐 속옷이 무슨 색깔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남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만. 안 좋은 얘기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남편이 애들 앞에서 엄마를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 아내가 애들 앞에서 남편 욕하고 이게 바로 망하는 집의 특징이에요. 물론 부족하죠. 왼수 같은 저 왼수 같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애들 앞에서는 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낮춰봤자 그냥 나를 낮추는 거 똑같은 거죠. 그의 장점을 북돋아주고 그가 비록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장점에 대해서 강조해주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뭐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우리 부정적인 얘기들은 삼가하시고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시는 은혜가 되는 그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사람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아멘. 근데 하나님 평가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아서 어떻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사람들을 걸러내냐면 다시 말하면 물가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진을 치고 나면 거기가 샘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사람들이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하루샘이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가면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또 어떤 부류죠?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 두 부류로 이제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돌아가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은 남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을 입을 대고 먹는 사람과 좀 이렇게 앉은 자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떠서 먹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너무 뭐 지저분하게 먹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을 남기시고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왜 나왔어요? 목적이. 여러분 전쟁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가 전쟁 징집을 하면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체국 아저씨, 그다음에 소방관 아저씨, 군인 아저씨에게 위훈 편지 썼잖아요. 어렸을 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복무하는 것에 감사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전쟁에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보시고 있냐면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목마르겠죠, 당연히. 목마르니까 입을 대고 먹는, 급하게 먹기 위해서 입을 대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떠먹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 차이는 두 가지예요. 경계를 하느냐, 경계를 하지 않느냐예요.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지금 목마른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전쟁 준비 중이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보다 뭐가 더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공동체가 더 우선인 사람들인 거예요. 타인이 더 우선인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기 욕구는 그 다음으로 밀고 지금 전쟁에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00명을 구별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늘 전쟁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자기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300명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인원이 줄진 않았어요. 근데 타 교회나 그다음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한 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 한국 교회로 치면은 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교인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에 오지 않는 성도가 늘어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면서부터 교회에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제가 지금 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2만 명 모이는 교회, 5천 명 모이는 교회, 이거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서 뭔가를 더 많은 것들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류,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게 또 한 가지 있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는 사람들과 이 기회에 하나님의 신앙을 놓는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쇠퇴기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쇠퇴기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숫자가 줄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진짜 목회를 하는 사람과 그냥 직업 목회를 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시대. 지금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하나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위대한 사람들의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뭘 물려주죠? 식량과 나팔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이 얼만큼 될까요? 10,000명이 갖고 있었던 거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300이라는 영화예요.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300이라는 영화가 제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식량이 넉넉히 있어요. 또 뭐 갖고 있어요? 나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식량과 나팔이 전쟁에 쓰여지는 도구인가요? 전쟁할 때 이걸로 뭐 방어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게 뭐라고 얘기하죠? 식량과 나팔이 남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완벽한 패배의 조건이에요. 승리의 조건이 아니죠. 이스라엘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창과 뭐 마병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올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식량과 그나마 있는 게 나팔을 갖고 있어요. 물론 무기도 있겠지만 성경을 볼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결론은 없죠. 우리가 신앙됨을 갖게 된 근거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을 감동을 느낄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산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없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누가 준비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는지 보세요. 미디안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어떤 기근을 주거나 그들에게 질병을 주거나 그들의 환경 속에서 막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32,000명이 너무 많다. 줄여라. 돌아가라. 또 10,000명 너무 많다. 9,700명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머지 300명만 남아. 계속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인생이란 전쟁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금 미디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서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였죠? 욕구였어요. 자기 욕구. 자기가 우선순위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뭘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우선순위에 대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 권력자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똑똑하기 위해서 훌륭한 교수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어떤 선함을 가져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 뭘 왜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 뭐죠?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나를 우선시하는 싸움, 내가 우선인 싸움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기도원을 깨우셨어요. 왜 깨우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깨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시하시죠. 뭐죠? 일찍 내려가서 그들을 정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기도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정탐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해병대 수색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뭐 돼지들이라는 게 있어요. 돼지들이 뭐냐면 그 저기 잠깐 나왔는데 그 카지노에 보면은 그 주인공 최민식의 그 전직 그 군 생활을 그 북파공작원으로 했어요. 북파공작원. 그들을 돼지라고 불렀거든요. 그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저희 외갓집이 고성 토성면에 있는데 토성면 위쪽 산에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 사람들은 계급장이 없어요. 계급장이 머리 다 길러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북파 공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돼지라고 불렀어요. 돼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특수부대는 뭐예요? 정탐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특수부대라는 얘기죠. 그들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청장치나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두렵죠. 근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불화와 함께 가래요. 불화와 함께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이 불화는 물론 부하기도 하지만 어떤 걸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불화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두려움의 실체. 지금 우리 두렵죠, 그죠? 두려움의 실체의 50%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암 걸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암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잠깐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영상은 아니고 그냥 그 앞에 캡처한 건데 그 아이들이 두려움 언제 느끼냐 봤더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이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 때도 이렇게 수건 하나 이렇게 달고 이렇게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요강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강 없었죠? 저희 요강이 있었는데 요강에서 이렇게 오줌을 짧게 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이 불안 증상이 있을 때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줌을 짧게 자주 넣는 거야. 이게 이제 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들 특징.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면서 여기 영상에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5가지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어떤 결론이 뭐냐면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경험하죠? 부모와 함께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와 함께 학교 앞까지 걸어가기. 뭐 이런 거죠. 또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미리 만나서 인사하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미리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이가 그 초등학교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면 두려움이 많이 감소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두려움의 실체의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화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실제로 괴물이 없어요. 근데 괴물이 등장하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해서 어떤 실체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사람들의 두려움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그냥 그 주제를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는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많이 없어져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미디안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탐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사건이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은 그곳의 현실을 봤어요. 거기엔 거민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해진 현실 그것이 지금 기드온이 처해진 현실과 똑같아요.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숫자와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 영화 300에서는 300대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드온이 이겨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진 현실 속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란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지금 이 전쟁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돌아갔죠?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들이 왜 돌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돌아갔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돌아갔어요. 인생이란 이름의 진정한 전쟁은 바로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두려움과 욕심을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이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누가 좌우한다고요?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의 생애를 보낸 시간과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분명하게요. 오늘 뭐 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인생에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두려움에 대한 싸움, 자기 욕구에 대한 싸움. 그걸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물론 성장해야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숫자도 늘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자신에 대한 뭘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혹시 안 따라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라고, 또 욕구에 대한 싸움,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